오늘 그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선택.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하고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을 갈고리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어. 저희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복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련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리석고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갈고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를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위를 바라보며 위를 향하고 위에 있는 그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획한 것이다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처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시간에도 저희 목자가 된 주님께서 진리의 초장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 각인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부족한 그런 부분들, 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다 제해주시고 성경에 친히 드러나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선택. 1절에서 4절 보니까 또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1만 2천 명을 선장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이다.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무섭게 한 후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동하면 내가 왕만을 치고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이다. 왕께서 찾는 그 사람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리니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기쁘게 한디라. 압살롬은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 계략을 내놓으라. 16장 20절에서 압살롬이 명한 대로 아히도펠 계략을 내놓자마자 그 첫 번째 아히도펠의 계략대로 왕의 부친의 첩들이 들어갔죠. 16장 21절 2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지.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래, 너는 은밀하겠지. 나는 내 이웃한테 백주에 대낮에 이스라엘의 온 목전에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야.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려. 누구를 통해서? 아히도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버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죄인이 지옥 간다 그래 말씀해서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말씀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멸망을 주겠다 했으면 그렇게 주는 것이고, 아니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의 방법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멸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좌하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다윗 생애를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 뭔가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지. (16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 것과 같았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됐단 말이죠. 아히도펠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도가 반역자의 편에 서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는 것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사탄의 종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그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사실은. 성경 놀랄 일이 아니라면 그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알면 돼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 놀라지 않는 거지. 그리고 다시 아히도펠 본문의 두 번째 계략을 내놓죠. 이 두 번째 계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기뻐했다. 이야, 진짜 좋은 계획이다 그 말이지. 이 계획대로 실행하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압살롬은 머뭇거리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제 아렉은 후세로 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펠이 말한 이 1절에서 4절의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다윗의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잠언 2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다. 왕이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운동 이쪽으로 가야 돼. 좌초로 하면 좌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마치 자기 권세 힘으로 이 바벨이라는 거대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뭔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대제국전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그분께서 원하신 자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7년간 짐승처럼 산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대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라든지 이 사무엘 17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 정치라는 세계 정치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다는 것이.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어떤 부분은 허락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 통해 가지고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론은 무엇이라면은 하나님께 인간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 신론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막.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에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거야. 욥기 1장부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 10명의 자녀하고 재산 다 빼앗을 수 있어. 그러나 욥의 몸에는 털끝 하나 손대지 말아라. 손댈 수 없는 거지. 또 욥한테 나와서 이제 사탄이 욥에 대해 참사하지.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의 몸은 손을 대지만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은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구나. 이런 예화가 있잖아. 풍랑 있는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는 승객들은 막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어린아이는 그냥 즐거워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객이 그 꼬마한테, 얘야 너는 이 바다가 무섭지 않니? 얘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섭지 않니?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그건 많은 걸 시사해 주지. 우리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정부라든가 세계 정부에 대해서도 관여하시지만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관여하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내가 내 마음에 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오느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났으면 막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구나. 능력이 또 와서 내가 성공했거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어. 재물은 능력을 주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그 사람에 맞게 좋다는 것이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다윗 왕은 그것을 알았죠. 역대상 29장을 봐봅시다. 다윗 왕은 이제 그의 생애 말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9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오 주여, 위대하신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오 주여, 주의 왕국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에 머리에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모든 걸 다스리신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왕의 권세라든가 왕의 능력들, 위정자들의 권세와 능력들 주의 손 안에 있대.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요? 누구한테는 힘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힘을 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들을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입니다. 예,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잡고 간 그 사람이 있죠.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좋았었어요. 어떤 라디오 공개원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가수 제의를 받아가지고 가수로서 활동합니다. 인기가 하늘 찌르는 것이. 자고 났더니 세상이 변해있단 말처럼 스타가 돼버린 것이죠. 돈과 명예 모든 것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다면 신앙을 뒤로 하고 거기에 이제 빠져버린 것이지. 세상의 그 영화에. 그러다가 오늘 엄마를 만나러 왔었죠. 그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먹을 음식을 대접해 주고 나서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아들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다.
역사는 잊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 변화돼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일생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친구가 쓴 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시에다가 자기가 곡을 붙여가지고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래서 명예, 그 영화 그런 게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주께로부터 나왔고 다윗도 알고 있었죠. 주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은 나그네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 뭐라고? 그림자와 같으며 그림자 머무름이 없나이다. 지나가보다 금방 지나가보다 내가 아는 사람들 많이 이상 떠났지. 거기 떠나서 나를 귀여워해 줬던 그런 어르신들은 거기 세상 떠났고 그럴 때 알아야 될 건 무엇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맡은 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히도펠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나로 1만 2천을 선장해 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리이다. 아히도펠의 계획은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는 오늘 밤 안으로 다윗 왕을 제거할 계획이었어요.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밤 너희 모든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오늘 밤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가짜 목자가 이제 목자 흉내 내는 거지. 압살롬은 가짜 목자가 돼요. 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노니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그럴지라도요 저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도 오늘 밤 잡혀가는 것이고 베드로의 그 장담 주님이란 그 사랑의 고백도 아니야.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 말이지. 그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물어봐야 되지. 사실. 그럼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 그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어떤 성공한 부자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그 밤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 밤에 좀 즐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상을 떠난 사람이 많지. 우리 한국에서 사망자 명단 28만 명이에요. 1년 통계. 우리나라 그 사망률 1위가 다른데 사망률 1위가 10대, 20대, 30대는 자살률이 1위예요. 40대, 50대, 60대는 암으로 세상을 많이 떠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이죠. 아히도펠의 계획은 그날 다윗에게 전해졌죠. 17장 16절에서 다윗과 이런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 다급하게 이제라고 보시면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아히도펠의 말대로 다윗과 일행은 피곤해져 있는 거죠. 거기 16장 14절 보세요.
왕과 그와 함께 온 백성이 피곤하여 거기에서 쉬더라. 아히도펠은 정확하게 다윗과 그 일행의 상태를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의 상담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여행으로 피곤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기록해요.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다윗도 피곤한 것이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피곤하고 지쳤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영적인 일로 관련된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때 마귀는 치는 것이죠. 마귀는 내가 믿음으로 강건하고 있을 때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보다 힘만 빠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언제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언제 힘이 빠졌을 때인가.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참여해야 돼요. 그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히도펠의 계략은 계속해서 말하죠. 3절에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이다. 왕께 찾는 그 사람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리니 온 백성이 평안하리라. 3절 하반절 안 절.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내가 그에 가서 그를 무섭게 한 후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도망하면 내가 왕만을 치고.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왕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승리야. 국가 간에도 정보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것은 명령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다. 왕께 찾는 그 사람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니 온 백성의 평안하리다 하니 그 말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정도를 기쁘게 한지라. 기쁘게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열도 기쁘다고 손뼉을 친다 할지라도 실행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실행을 해요. 아히도펠의 계략에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1절에 보면 1, 2절에 아히도펠의 압살롬의 말을 이제 나로 1만 2천 선장에 가서 내가 오늘 밤이라 잘 죽여하리라. 그가 피곤하고 약해질 때 내가 그에 가서 그런 무섭게 하는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동하면 내가 왕만을 치고.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라는 내가 나로 1만 2천 선장에 가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그에 가서 그런 무섭게 하는 내가 왕을 치겠습니다. 아히도펠의 계략 속에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루시퍼가 뭐라 그랬죠? 루시퍼 이사야서에 내가 뭐할 것이 I will이란 말이 5번 기록되죠. 내가 하겠다. 반면에 후세의 계략은 11절에 뭐라고? 10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계략이 이러하니 온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의 바닷가에 많은 모락이 전부 왕께 모아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아히도펠의 계략은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공을 다 세우겠다고 말했거든. 근데 아래 그 후세의 그 계략은 왕이 직접 가십시오.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현재 압살롬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올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좋은 계략이었지만 압살롬은 야, 그 계획대로 실행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아렉은 후세를 부르라 그래. 그때 압살롬 말하기를 이제 아렉은 후세로 부르라. 그가 무엇이라 하는지 들어보자 하니라고 그래.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냐면 아렉은 후세를 부른 것이. 좋은 계략이었다. 그게 좋은데 실행했으면 되는데 왠지 그의 마음이 한쪽으로 다 간 거죠. 방향이 달라졌어. 영적인 생명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경적인 설교를 들었으면 감사해야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뭔가를 기웃거리게 되잖아. 그럼 성장을 해야 되는데 퇴보를 하게 된다.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보통일 때하고 나쁨일 때하고 매우 안 좋을 때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거지. 먼지가 끼면 잘 보이지 않는 거지. 6절에 후세가 압살롬의 오니, 이 표현을 보면은 후세는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 의논하고 있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렉과 후세를 보낸 건 뭐야? 자기한테 유익을 얻게, 자기한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아렉과 후세를 보내는 것이 첩자로 보낸 거야. 근데 처음에 압살롬과 아히도펠이 회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렉과 후세는 끼지 못한 것이지. 왜 그랬어요? 의심했거든, 압살롬. 16장 17절에 보면 나와있죠. 압살롬 후세 말에 이것이 내 친구의 베푼 너의 친절이냐? 어찌해 넌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니? 의심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야. 의심하는 거지 사실. 근데 왕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안에 있는 거지. 다윗도 기도했거든. 아히도펠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을 줄 것이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런 기도도 안 죽고 가만히 그래 하나님께 주시겠지 하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로 흐르는 시간을 흐르는 거죠. 아쉬운 것은 사람이에요.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오니 압살롬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이같이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들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내가 말을 하냐. 아니, 감사하게도 압살롬이 아히도펠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베풀었다는 것을 아렉의 후사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총벌을 두드려주는 것이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왕이 딱 아렉의 후사를 의심했다면은 아히도펠의 계략을 탁 얘기해 주지 않고 너의 계략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누가 그걸 써먹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점장을 부르다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추고 그 해석도 해봐라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 갈대아들 점장이들 왕이요 꿈을 말해주시고 그럼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능력이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것이지. 아히도펠은 압살롬 아히도펠 말을 계략 후세에게 말해줬지. 그럼 대려 묻는 것이냐.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내가 말하라. 분명히 4절에서는 좋다고 그랬잖아. 압살롬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야 아히도펠 계략이 좋다고 했는데 뭔가 찜찜한 것이 있었던지 우리가 그의 계획대로 행하랴 행하지 말라. 너희 의견 한번 우리한테 제시해봐라 그 말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 가지 암송. 나한테 염려나 걱정 그런 것이 엄습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 주님 기록되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제 염려 걱정 주께 맡깁니다. 인요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줘가지고 일에 질서를 잡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아래가 후세도 마찬가지 침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단어들을 유의해 봐야 돼.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인가. 아이도필이 지시한 계략이 좋지 않나이다.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돼? 아니 후세는 지금 압살롬의 의심을 받고 있거든. 또 그 다음에 아이도필에 제시한 계략이 압살롬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반기를 들면 어떻게 돼? 더 의심을 받게 되지. 그래서 후세는 계략이 좋은데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이번에는 하면서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시작한다. 기만하는 거. 이제부터 아렉은 후세가 하는 말은 압살롬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속여야 돼. 그래야 다윗 왕한테 유익을 줄 수가 있어. 속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 다윗 왕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 필요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다윗 왕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다윗 왕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그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 그래서 아이도필의 제시한 계략이 이번엔 좋지 않나이다 하면서 압살롬과 그와 함께 사람 속이는 말을 시작하는데, 먼저 후세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과거의 다윗이지. 자, 8절부터 보자.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위에 붙임과 그의 사람들을 아시오니. 알고 있지요? 다윗의 아들인 그 누구보다도 다윗 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압살롬 왕을 아시지요? 또 그들과 함께한 용사들 아시지요?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새끼 빼앗긴 곰과 같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새끼 빼앗긴 곰 옆에는 갈 수 없어요. 송아지를 소에서 떼어 놀라울 때 그 암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를 키워봤으면 알 수 있다. 새끼가 되는 게 아주 큰 거야. 집착. 분노가 있다고 마음속. 또 왕에 붙이는 전쟁의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유숙하지 않고 어떤 요새에 숨어 있을 것이고, 벌써 이제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으니 무리쟁 멋이 먼저 쓰러지면 그것을 드러내는 누구라 말을 압살롬을 따른 자를 가운데 살육이 있다 할 것이요. 야, 압살롬 저들끼리 막 싸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돼? 전의를 상실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용맹스럽고 마음이 사제의 마음 같은 자 또한 완전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는 왕에 붙이는 막강한 사람이에요. 상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용사들임을 온 이스라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그 말을 가슴이 철렁 내려갔지. 야, 우리가 섣불리 아이도필 계략 따라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보니 왕 다윗은 전쟁의 사람인데 다시 전쟁에 진 적이 있어? 기록상에 없는 거야. 야, 우리가 그냥 아이도필 계략을 믿고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게 속인 것이라고 하죠. 다윗과 그 예를 들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아이도필이 생각한 대로 그런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르게 후세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윗 왕의 어떤 사람이 상식해 주는 것이죠. 후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 방법 다윗 왕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압살롬한테는 뭐냐면은 위기를 가져다 주는 계략이지 사실.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계략 이라오니 온 이스라엘 단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전부 왕께 모아 왕께 친히 싸우러 가신 것이니이다. 모든 일은 속전속결이거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다윗은. 그럼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는 거야. 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지. 그때 쳐야 되는데 아래 곳에는 치면 안 된다고.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왕께 친히 지휘해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10절 그래야 우리가 그를 발견한 말한 곳에 가서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땅이 내려서 급습하리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도펠의 계략에서는 자기만 부하겠잖아. 내가. 그런데 아래 후세의 말에는 압살롬을 은근히 높이는 말이 11절에 나오고 12절에는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말도 나오고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쓴 단어들은 중요한 거야. 우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은근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야. 자기들 높여주니까. 그래서 1, 2절의 말이 12절, 11절하고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겠지. 아래가 우선은 11절 압살롬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12절에서는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지. 사기꾼의 특징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네가 최고다. 네가 한 대로 다 잘 될 것이야.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래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으라. 듣기 좋은 말 해준 많은 사람들 있잖아. 건전한 교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건전하지 않는 교리를 붙잡는다는 것이거든. 사실. 진리에서 길을 돌이키면 무슨 말을 들어야 돼? 꾸며낸 이야기를 들어야 돼. 간단해. 빛을 싫어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싫어한다? 너 마귀를 좋아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죄를 중화하지 않는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 죄를 덮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13절에 또 만일 그 어느 성읍 안에 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그 섬으로 가져갈 것을 끌어다 강에 던지기를 거기에 자군들 하나도 보지 않을 때까지 하리이다 하더라. 마치 안전한 것 같지. 사람 생각은 숫자에 매여있는 많은 수를 이스라엘 단서 브엘사바까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에까지지. 이스라엘 다는 북쪽에 있고 브엘사는 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숫자로 가서 대항하면 우리 반드시 다윗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을 생각하지.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지.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압제로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제가 세상에 들어왔죠.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된 거죠. 한 사람.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것과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1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렉에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펠의 계략보다 더 낫다 했으니 모두가 아렉은 후세의 계략에 찬성했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주께서 심히 간여하신 것이다. 마치 아방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한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속였습니다 한 것처럼 속여버린 거죠.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실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계략이 실패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응답된다는 사실 알아요. 왜냐면 기도가 있었거든. 15장 봐보세요. 15장 31절. 누군가 다윗을 구하여 말하기를 아히도펠과 압살롬과 함께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니 다시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아히도펠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주께서 정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압살롬 멸망 다시는 회복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하나님께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해준다는 것이. 그래서 압살롬의 선택.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지만 본별에 못하면 어떻게 돼?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목적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